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에 또 더 브릿지 콘서트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연히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저였고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다른 질문하면 우리의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랑으로 나가야 될까? 이름은 동일본 대지진 15주기지만 그 일본 땅에서 그 일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팀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오늘 이 콘서트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됨으로 여기가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순서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행할 텐데요. 다니엘 기도회도 나오셨고 지금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인데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프닝을 되게 잘 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3.1절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했고 우리는 자유를 노래했지만 그것들이 무참하게 짓밟혔던 아픈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픔을 주었던 그 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2026년에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선교 역사상 어쩌면 재평가될 수 있는, 이후에도 이 사건이 재평가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몸짓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한국 교회가 그 일본에게 손을 내민, 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티스트를 소개할 텐데요. 저도 참 많은 무대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무대를 다녔는데 제가 그 많은 무대를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성악가가 있어요. 몇 명 되는 그 성악가 중에 제가 최고의 성악가로 뽑는 사람 한 명이 이 교회의 지휘자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교회 성도들은 자주 뵙기 때문에 괜찮고 뭐 그냥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분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기도 합니다. 네, 뭐 긴 말 소개 안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안세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너 안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박수와 함성이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섬긴 지 6년 차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제가 여기 교회 올 때는 혼자 왔었는데 어느덧 아내도 있고 딸 둘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참 행복하죠. 우리 목사님 늘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따뜻하게 늘 맞아주셔가지고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날 동일본 대지진 15주기 후원음악회를 우리 작정교회에서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두 선교사님들은 15년째 일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콘서트를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와, 우리 교회에서 브라보가 나오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6년을 이렇게 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요. 그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백반집의 식당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이 해남 땅끝마을에서 백반집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성도분들 그 땅끝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중앙식당을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안세건 지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밥을 대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저는 행복한 기억이 뭐였냐면 손님들이 먹고 간 반찬을 먹는 게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는 늘 잔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뚱뚱하고 식단 많던 제가 2017년에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됩니다. 아까 여기 영상 보셨죠, 여러분? 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분들은 제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나 제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특별히
치킨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혹시 손 들고 어떻게 알았지? 55kg 누구세요 방금? 네,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치킨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지? 역시 저의 정보를 다 꿰뚫고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55kg을 감량했습니다. 2017년에 그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약 6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오디션에 6천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쁘게 활동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간증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쁘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다 거절하고 피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3등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원에 2년 전에 창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고음을 촥 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뒤에가 딱 하고 뭔가 튕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공연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혈압도 계속 160이 넘어가고 당도 계속 수치가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노래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핏줄이 터지는 것 같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술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쯤에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수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시간인지, 그리고 수술실로 향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우리 가족을 못 보면 어쩌나, 수술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면 어쩌나. 그렇게 무대 위에서 화려하고 멋있었던 안세고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죄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목소리를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제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들아, 뭘 걱정하느냐?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은 저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던 저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지금 위를 70% 정도 잘라냈고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매일 아침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모든 약을 끊고 정상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건강해진 제 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개런티가 맞지 않거나 그리고 사례가 맞지 않으면 가지 않던 교회 사역, NGO 단체 사역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역 안에서 우리 작전중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분들이 또 다 이해해 주시고 크게 사역을 하셔야 한다고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태국, 일본, 튀르키예, 베트남 등등 여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다니고 있고요. 오늘도 찬양 콘서트가 끝나면 선교사님들과 다 같이 또 저녁 7시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 벌벌 떨던 제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반주하는 저기 앉아있는 자매가 제 와이프인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 다닐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하필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있는 날 또 1부 예배 지휘도 맡기고 2부 예배 지휘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콘서트도 하고 또 캄보디아까지 가야 되는 이런 고난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시고 삶이 힘드시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곡으로 너는 내 것이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하여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계시니까 힘이 나네요. 앵콜. 우리 조남수 집사님이 앵콜을 참 잘하십니다. 예, 마음에 없지만 그래도 앵콜을 막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백 프로젝트 팀과 함께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와 전국을 돌며 사역을 다니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고승현 자매도 오늘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두 사람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각자의 목소리로 연주되는 한편의 하나님의 교향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의 심포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무리와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연 새벽과 밝네 대원이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그 가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왕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님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오일을 찬양되니 일어나 주님께 찬양 영광 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우리 다같이 존귀 존귀 존귀
이번 찬양은 우리 작전중앙교회 성도분들과 다 같이 함께 부르고 싶네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더 크게 불러볼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과 공민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은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교사님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国の人が日本のためにここまで自分のその気持ちを、皆さんの痛みを分かって分かち合って、日本の人のためにこれだけ自分の時間と愛情と、お金もその費やすっていうことの凄さに僕はもうちょっとノックアウトされました。被災された方々は今も本当に心の病気とか、心の復興が必要だと私は思ってます。なのでザ・ブリッジは、音楽を通して寄り添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東京で私が立ち上げた、ブリッジオーケストラとストリングスの皆さん、ロスのそのクワイアの皆さん、東京チームとソウルチームと一緒になって同じ心でですね、東北を応援するプロジェクトを今立ち上げております。一日本人として心から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か僕でお手伝いできることがあれば飛んでいきます。どこでも飛んでいきます。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서 12년째 사역하고 있는 공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2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벌써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 1월 4일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일본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사는 일본에는 그 큰 지진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재난이 많이 나는데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광치 선교사님은 제 그 음악 선배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13년, 15년째 되는 이 날, 이 의미 깊은 이 올해가 이제 동일본 대지준이 15주년이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5주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제 일본에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올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왜 우리 영어 쓰시는 분들도 한국말 가끔 이렇게 섞어 쓰실 때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지금 깨닫게 됐는데요. 중간에 혹시 일본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영상 보셨겠지만 저희 사역을 좀 이렇게 3분 정도로 좀 압축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 이제 11일, 14일 날 저희가 다시 영상이 나왔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동일본 대지진은 역사상 정말 큰 지진에 속하는 9.0 상상이 되십니까? 동일본 앞바다에서 핵폭탄에 맞먹는 9.0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여파로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그 지진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지진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바다에서 그 핵폭탄에 맞먹는 그 위력을 가진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가 동일본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난 그 2011년 3월 11일 당일날만 10,000명이 넘게 희생되는 그런 아주 역사상 큰 대재앙이었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다름 아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 그 부모를 잃으면 우리가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옆에 같이 가서 그냥 손잡아 주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냥 하염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말없이 15년간의 같은 곳을 찾아가는 그 섬김으로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가족 또 친구로 받아주기 시작했고요. 그분들 곁에 항상 더 브릿지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는 고마워하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이제 괜찮으니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1절 의미 있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국의 3.1절에 들어와서 일본을 위한 이런 행사를 했던 게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참 우리 한일이라는 우리 양국은 참 복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고 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짧은 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일본을 우리가 섬기는, 또 같이 손잡고 그 벽을 넘는 그 일을 같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 간증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오늘 이 행사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래도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건 나는 말씀대로 살자.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정들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모든 금부치들 다 갖다 팔고 통장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니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노인들 장애인들 또 노숙인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하기 힘들고 괴롭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사 먹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쓸 때 가장 기쁜 곳이 그런 곳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이 땅을 사는데도 천국을 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내버려 두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아까 우리 국민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경험한 자가 나도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라고 말할 때 그 누군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그 경험자가 얘기하는 그 한마디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고요. 옛날 백운역 아세요? 백운역이 생기기 전에 그 백운역 근처에 살았어요. 뭐 화장실도 없고요. 그냥 바깥 온도하고 집안 온도가 같은 그런 곳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었습니다. 뭐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뒤늦게 알았어요. 이건 알게 하신 거구나. 이걸 쓰시려고 경험케 하신 거였구나. 나를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합니다. 여전히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고통받았다는 사람 누구죠? 저는 다윗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했다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올 텐데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숨어서요. 어디 가서 안 들키려고 풀숲에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시를 지었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 쉴만한 초장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통받았던 다윗을 통해서요. 구약에 가장 많은 감사를 쓰셨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는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았고요. 배신도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받았던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신약 전체에 가장 많은 감사를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들이 감사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잘 됐어요. 주식이 올랐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요. 주님, 내가 숨을 쉬고 있네요. 내가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네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쟁 재난 지역들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 통해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저를 향해 여러분의 무장한 사람들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났더니요. 그분들이 총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한 번도 생각조차 못 해봤던 너무나 당연한 걸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총칼의 위협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오리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자들,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남아있는 크리스천 살리겠다고요, 버스 2대를 빌려서 한 대에 50명 탈 수 있는 버스에 150명씩 태워가지고 300명을 그 동북부에서 남부로 이주시켰어요. 이틀 동안 운전해서 가야 되는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차에 올라탈 때 힌두의 폭력단들이 무기를 들고 저희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가까스로 버스에 올라타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저희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을, 그 폭력단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나왔는데, 그때 제가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저 강목에 매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감사해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일이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그 감옥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여러 명의 간수들 앞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옷을 벗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내가 누군가의 억압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도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풀밭이 아니라, 그 밖이 아니라 그냥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담벼락이 있는 그 어딘가에서 눈을 붙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무원들이요, 아침마다 그 가설주택을 다니면서 시신을 수거해 갔어요. 오늘은 또 몇 명이 자살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 고통 없이 어쩌면 더한 고통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이사 가려고 모아놓던 돈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지금 많이 인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이면 저곳에서 얼마나 크게 쓰일 줄 아니까 제가 돈을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집에서 저희 아들 셋 키우면서 아내랑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셋이 정말 혼자 써도 작은 방에 아이들 셋이 쓰기도 했고요. 그렇게 돈 아껴가면서 남들 퍼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사 가겠다고 이제 돈을 조금 모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전쟁 난민들을 만나면서 다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우리 큰 집 가는 건 조금 더 미루자. 아빠가 보니까 1000명이 한 공간에서 자더라. 그걸 보고서 아빠가 큰 집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근데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해줘서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오래된 아파트지만 조금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난민들에게 제가 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와서 돕겠습니다. 물질적인 지원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제가 못 갈 때는 제가 재정을 비행기표라도 보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우크라이나 갔던 자매님이 또 뒤에 와서 오늘 앉아 있는데요. 저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내 피가 섞인 아이는 아니지만 딸이에요. 그래서 갓파더라고 저에게 부르는 저는 참 영광이죠. 그렇게 함께 가서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아이의 어머니가 같이 가서 엄마들 안아주고 난민들 안아주고 같이 울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안길 때 주님 저 힘들었는데 잘 살았죠. 그래도 말씀대로 잘 지켜가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줘가면서 주님 잘 살았죠 하고 주님 앞에 안겨서 울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의 아버지나 아내도 나오지만 아이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더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동북 지역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먼저는 한국에서 모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일본 지진 피해 돕기 공연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그래서 꾸준히 국내에서 모금 공연을 해왔고요. 그리고 공연을 일본에 가서 또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방문할 때 우리 공민 선교사님하고 함께 가서요. 우리 공민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 아파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초점을 잃었던 그 시선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위로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진 피해자들을 한 5년 정도 섬겼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피해자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요.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멈추면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린 계속 가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15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의 연주를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11일 그 동일본 대지진을 위해서 이제 오늘 캄보디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에 들어가서 동경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공연을 합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아무리 밝은 곡을 연주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요 15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본 분들이 감동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그렇게 어두움이 있는데 우리들도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도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인 교회와 일본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 공연들을 지지해주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저희에게 대신 찾아가 달라고 해서 그 힘들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 전에 노토반도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피해자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하기 시작했고요. 지진 초기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진 복구가 가능하고 그 인명 피해가 가능한 긴급 구조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후부터 우리 국민 선교사님 계속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보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잊지 못해서 그 아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들어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악기예요. 세계 이탈리아 장인들이 저에게 제 손에 맞춰서 만들어준 저에게 헌정해 주신 악기인데 너무 귀한 악기지만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노토반도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천막을 쳐주셔서 들어가서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감전의 위협이 있는데도 저희가 거기서 전기 꽂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지진 때 아내를 잃고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살고 있다고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러 갔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나누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공연을 해주고요. 저희가 계속 오겠다 그랬습니다. 동북 지역도 15년 그 당시 13년 됐을 텐데요. 13년 동안 저희가 계속 갔는데 이제 노토반도에 계속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공연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니 저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또 온다고 하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당신들을 계속 만나야겠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할아버지를요 다음 달에도 찾아갔고 또 그 다음 달에도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이요 가깝진 않아요.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동경을 가야 됐고요. 우리 국민 선교사님이 동경에서 또 픽업을 와요. 그리고 7시간을 또 달려서 노토반도 입구까지 갑니다. 거기서 묵고요. 그 노토반도 입구에서 노토반도 안까지 들어갈 때는 그 당시 길이 더 안 좋아서 3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왕복 7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들어가서 또 공연을 하고 나오고 공연을 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연을 기다립니다. 그 공연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궁궐 같은 집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상을 보시면 앞부분에
지진 때는 보통 집 밖으로 피신을 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깔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피신한 아들이 엄마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산사태가 나면서 집이 휩쓸려 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가 나오지 못한 것, 그리고 집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오열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 편집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다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앞부분 뒷부분을 자르고 그 아들이 오열하는 소리는 한 2초 정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는 장면부터는 대부분 저희 팀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노토반도 지진 현장들 보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안세건한테 그렇게 교회가 재정이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금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그냥 울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은 봉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후원 약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조금도 전혀 부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좀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일시로라도 아니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라도 주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픔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일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오는 겁니다. 저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아직도 용서 못하는 마음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는 그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아픈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그분들에게 향해 있다면 내가 왜 그들에게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저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그 봉투에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 다 적는 게 곤란하시면 QR코드를 찍어서 폰에서 간단하게 또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시고 나서 그 쓰신 그 봉투에 쓰신 것들은 이따가 퇴장하시면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아름답게 아주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어렵다 그러시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써주셔도 저희 스태프들이 연락드려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에 저희가 찬송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크림 전쟁 때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각국의 군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스코틀랜드의 가곡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본국으로 다들 돌아갔는데 그때 들었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군인들이 각국에서 다 부르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곡입니다. 그 곡에 미국인 한 목사님이 가사를 붙이셨습니다. 그 가사를 붙인 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그 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출연진들 다 같이 오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연주했던 찬양 은혜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들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3.1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세곤 지휘자, 또 박광식 선교사님, 공민 선교사님, 또 여러 스태프진들 조금 전에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분의 1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선교의 일을 앞장서서 10분의 1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저희 교회가 50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너무 이제 팍팍하고 힘들고 상처 있고 이런데 좀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이제 50년을 지나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넘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사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센터 카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픔을 내가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함으로 서로가 그 아픔이 점점 감소되고 또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더 브릿지 선교팀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